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입니다. 신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 형상대로 지금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또 두 번째 창조인 십자가의 구속, 그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여기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아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보이지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표현된 그 나타나신 분이 바로 형상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할 때 참 형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이 껍데기 형상이 실체 형상이신 그분의 사진과 같은 거죠. 그 인물 집에 가면 옛날 집에 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사진을 걸어 놓듯이 그 실제 존재하는 인격 분명히 그분이 인격을 그 사진을 볼 때 저분이 할아버지구나 저분이 어머니로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참 형상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형상이신 주님을 담기 위해서 이 장갑처럼 손을 위한 장갑처럼 그 그릇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분이 참 형상,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그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를 세우시고 그걸 온 우주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요. 그게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도 우주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 세계 영의 세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근데 그걸 오늘 참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이 사람 곧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걸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머리 대표인 첫 번째 사람은 이건 십자가에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이건 쓸모가 없으니까. 이건 악도 선도 다 하나님께는 악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쓰레기와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청산해버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내 죄와 모든 옛사람, 사탄에게 물들은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 멸망, 사탄에게 속했던 우리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예수 안에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 버린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서게 되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우린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오고, 완전히 예수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와 몸은 하나죠. 그 머리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몸인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으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머리 되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몸인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은, 예수를 거듭나면은 예수 한 생명, 새 생명을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중생하고,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한번 그 전에, 골로새서 전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 있죠. 에베소 1장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이건 어떤 우리 육적인 개념으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나라가 어떤 그 물질적인 땅이나 무슨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업이다, 내가. 이 구약성경에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기업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업된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앉으신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보좌죠, 그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인지 영광인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뭘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죄 지은 것들은 주님 피로 씻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은 이 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여러분과 저는 난 거고요. 생명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의 인격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와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신 주님,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다시 말해 영, 혼, 몸, 내 존재 자체를 전부 다 채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영광으로 찬송으로 나타나시길 여러분과 저희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레미야라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 팔려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팔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걸 그럴 수 없나이다 하다가 그냥 크게 야단 맞았죠.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는 여기 이제 마가복음 아까 그 9장 전에 8장에 보면 3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탄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뼈로 창조하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과 같은 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지만 하나를 외아들이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많은 아들들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같아요. 같은 질이에요. 똑같은 하나의 밀을 그와 거기서 나온 많은 밀알 모양은 틀리지만 한 분 독생자고 우린 양자들이지만 질이 같아. 하나님과 동질이에요. 그 질을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그 문제와 이런 질병과 이런 실패와 고통과 이런 자녀 문제, 이런 뭐 어떤 부부 문제, 이런 문제들 왜 오느냐? 그거 무슨 해결, 병 고쳐주고 뭘 축복해주고 사업,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이 자아가 깨져서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 속에 주님의 생명이 이게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통치하는 왕의 생명으로 사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년왕국의 왕노를 할 수 있고 휴고받고 오늘 그 삶은 어떤 삶을 뭘로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을 때 많은 미랄을 주님 탄생시켰듯이 생명이 확장되고 많은 미랄 그 안에서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많은 아들들, 형제들을 탄생시켰듯이 동일한 원리가, 법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내 영혼, 주위 가족들, 내 주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생명을 전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이 자기 목숨, 이건 뭐예요? 이건 선악과의 목숨, 아담의 목숨입니다. 사탄의 목숨. 이걸 십자가에 주님이 처리해 주신 건데, 이걸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물론 베드로는 그 의미를 몰랐죠. 이 사탄아, 내 대로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새 목숨, 사탄의 목숨, 선악과의 목숨이 아니고 생명과의 목숨, 예수의 목숨, 하나님의 목숨을 내가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숨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이분이 주인으로 통치하게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뭐예요? 더해 주시겠다. 그건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너희.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그걸 알아서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이 되고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제와 형제,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는 꼭 영의 구원만, 중생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가정의 모든 이웃에 사람이 만약 온천할 것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요 8장 38절 한 절만 같이 다 읽겠습니다. 8장 30, 마가복음 3장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시며 그리고 뭐예요? 되게 끝에 맨 끝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야. 그 주님의 왕국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10골 권세를 5골 다스려라. 그 누가 그런 걸 참여하느냐? 여기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이 귀한 은혜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그 왕국이 임할 때 그 거룩한 천사들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영광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못 통치해 하고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 여러분과 쩔쩔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돈이 쩔쩔매고 무슨 문제 쩔쩔매고 사람이 쩔쩔매고 자, 이 복음을 힘차게 좀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여기 9장 오늘 본문 1절에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세 제자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거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 사건이요.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걸 다볼산이라는 곳이죠. 이걸 이제 변화산이라고 돼요. 베드로서 1장에는 베드로가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의 겉을 가렸던 육신, 그 참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 없고 목수의 아들 그런 겉에 사람으로 오셨던 비천한 모습이 그게 뭐예요? 그때 벗겨지고 뭐예요? 그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의 그 본체,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높은 산에 여기 다볼산인 변화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됐다는 말은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개선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육체 옷에 가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요. 그분이 이사야 9장에 보면 아들이요,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구속주고. 자, 그런데 그 변형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일세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자,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구약시대 대표들이 나타나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 모세는 그 시체를 유다서에 보니까는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가서 시체를 부활시켜서 데려올 때 그 마귀하고 변론했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율법의 대표들이 왜 나타났느냐?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그 있죠. 누가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 그때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그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온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 보니까 변호사는 누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 그렇죠? 모세는 여기 부활시켜서 지금 율법 이 선자 대표, 이거 뭐예요? 구약 대표들이 왜 나타났을까? 여기 보니까 영광 중에 31절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할 걸 말씀한 거예요?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말씀에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온 세상 우주를 새롭게 하고 창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모든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몸에, 모든 문,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이 영광 받느냐? 여러분과 저도 이 성령 안에서 별세, 예수님의 별세. 우리, 저기 어떤 그 돌아가신 목사님, 장로교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서 그 신학을 하나, 자기 나름대로, 그 별세 신학이라고 해요. 그 목사님. 별세밖에 없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 나에 대해서 해방받아야 된다. 죽고, 예수님까지 죽고, 예?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별세, 이별할 별자, 세상 세자, 완전히 분리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서, 이 사탄에게서 물려받은 선악과 생명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거기에 있는 이 죄의 세력에서, 여러분, 이 자아 옛사람에게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에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하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들과 이별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별세할 것을 말씀할세.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할 것은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옷 입기 위해서 예수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참 그걸 깊이 깨닫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까지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바울 사도, 오늘 이방인의 사도, 오늘 여러분과 제 본받아, 날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날 본받아라. 근데 어떻게 본받냐? 뭘 본받냐? 이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후로 중생 거듭나고 이 속에 성화되고 성령 충만해진 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내용이 뭐예요? 오직 뭘 얻기 위해서? 뭘 얻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구역 성경에 보니까 똥으로 여기면 뭘 얻고 해요? 아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삶의 목적이 단 하나, 구해야 될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마뉴세요. 골로새서는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마뉴시요. 모든 것이 되신다. 또 빌보서 1장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종기,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돈과의 관계에서, 건강과의 관계에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이 안 되시면 전부 우상이 되잖아요. 예? 전부 다 우상이 돼요. 남편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자녀가 내 하나님이 돼. 내 우상이 되고, 돈이 내 우상이 되고, 명예가 내 우상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한 번 얻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얻으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여기 예수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생명 과실이죠, 그분이요.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 십자가를 통해 이제 내가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 과실로 오신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깨짐으로, 찢어짐으로 그분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먹을 수 있는 생명 과실.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얻은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준비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 생명, 의로움, 거룩함, 죄사함, 영생, 거룩함, 생명,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처음 구원 얻을 때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오늘 우리 정사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어느 날 이삭, 약속뿐만 아니고 이삭으로 실제, 약속은 이삭, 실제 이삭이 오는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주관적인 예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이게 주관적인 그 주님의 경험을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의 법칙을 통해서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걸 누릴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주는 영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이 자유할 뿐만 아니고 죄사함, 혼도, 생각도, 습관도,
여러분 가족에게 병도, 여기서 내가 얽매있던 어떤 그런 인정도, 자녀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어떤 친구에 대한 거, 이거 정에 얽매이면 말이죠. 상처받잖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할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어요. 막 올라가서 반역이 일어날 정도로 막 압살롬아, 압살롬아. 가슴이 미어지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잘못된 인정, 정의 원죄잖아요. 하와. 아담이 그 하와의 정에 매여서 했을 때 그 죽음이 왔는데, 그런 잘못된 육신의 정, 육신의 그런 모든 욕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자르고 여러분 속에 저에서 깨어지고, 이 오날 고난, 이런 깨어져서 자유를 얻는 만큼 내 사랑, 내 정이 아니고 인간의, 사탄의 정이 아니고 예수의 정,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주여 하고 했던 거예요. 살아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은 안 되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가정 안에 나타나는. 저 오래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생명이 풍성해지면은 뭐예요? 상대방이 예수로 보여져야 된다. 그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모든 관계, 모든 삶에서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나는 잃어버리고 나는 죽고 장사 지내고 무덤을 점점 무덤이 늘어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만큼 여러분과 저희 안에 확장되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영, 혼, 내 몸, 삶에 점점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안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통치하고 누리고 나타나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삶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여기 또 표현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9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는 이건 법적인 의, 제산 받을 때 칭의 의롭다 하지만 그 의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시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의입니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과 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전. 그 의는 율법,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노력. 이 예수가 점점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해지시면, 통치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쉽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노력하게 됩니까? 점점 쉬워요. 할 일이 없어져요. 왜?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 있잖아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죄도 쉬고 뭐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내가 우리가 일을 열심히 계획하고 그 봉사하고 해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 전에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것 주님께 맡겨지니까 쉬잖아요. 나는요. 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더 활발히 일하셔요. 더 몇 배 더 일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것이 여기 오늘 10절에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난 의가 뭐냐? 여기 그리스도 세 가지로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 주님과 하나가 된다.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 같은 원어인데 완전히 섞인다 그거예요. 하나가 된다. 여기 물에다가 이런 동굴레 차를 섞으면 동굴레 차예요, 물이에요? 그 동굴레 차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연합이 돼버리면 뭐예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서 하나로 섞어진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인격,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을, 그 십자가 죽음을 내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그 환경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버리기 싫잖아요. 근데 그 버리면 죽으면 부활은 저절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이 잡은 것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죽고 부활한 그 진리, 그 실제를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늘 성령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 깨닫고 믿으면 내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져야 돼요? 가짜 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참 왕이 나셨으니까 경배하러 왔는데 가짜 왕 누가 떨어요? 헤롯이. 내가 왕인데 그 헤롯은 유대의 혈통도 아니에요. 사실 실제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떠났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요 가짜 헤롯 왕이 있습니다. 예수가 왕 노릇하시기 위해서는 그 가짜 헤롯 왕이 죽어야 돼요. 여기 폐위시켜버려야 돼요. 몰아버리고 십자가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날마다 박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원수와 이 괴물이 하나 있구나. 그 왕이 폐위돼야 돼. 그 왕이,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나라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선악과의 생명으로 와진 그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생명, 그 나, 여러분과 저의 아담의 나를 여러분 이 십자가에 완전히 폐위시키고 잃어버리고 죽고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그때 내 안에 죽는 만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과 내 마음속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의의 왕이세요. 그게 멜기세덱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의의 왕, 바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는 그분 인격이 나의 여러분과 제 인격으로 점점 바꿔지는 변화되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왕노를 하는 이 왕국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도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변화산, 오늘 시온산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돼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찬송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참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고 주님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내 목숨 십자가에 주님이 처리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걸 단호히 주님 십자가에 넘기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옛 목숨, 사탄의 목숨은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목숨, 예수 안에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주님의 생명, 인격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이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것이 새로운 속은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랑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